예, 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전 시간 6장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천년 왕국 때에는 거짓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는데 땅에서는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은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내가 너희에게 거할 처소를 만들러 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만들어 놨던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땅이 뭐 지구가 없어지고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나중에요. 하늘도 사라지고 바다나 땅도 없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하나님처럼 몸이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 다 머릿속에 비우고요.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언제가 땅끝이고 또 예루살렘 천년 그 사는 곳은 또 어디까지고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곡과 마곡 백성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한 다음에 다시 본처로 올라간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얘기는 위에 있던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어떤 부분에 싹 알려주실 때 그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한 건 곡과 마곡 백성들,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발, 즉 두목이 돼서 로스 두목, 메섹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즉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교인들 많이 모아놔서 재산들 다 뽑아내고 그들을 인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대부분 뭡니까?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들 멋대로 뭐 밭에 농사 짓게 하고 가축 키우게 하고 통일교도 그렇고요. 사이비 이단들 되게 많아요. 구원파도 그런 식이고 애들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지들 멋대로 저기 뭐 나가지도 못하게 통제를 하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도관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일을 시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새생명 선교회라는 장창선 무리도 있습니다. 거기도 구원파입니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전부 다. 뭐 내가 다 알 수는 없죠. 뭐 한국에서만 해도 뭐 어머니 뭐 하나님? 그 년도 있잖아요. 그런 년도 있어요. 그게 모태가 된 게 뭐냐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령과 이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지 돈 없는 자도 오라 뭐 오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께서 신부는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일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뭘 얘기를 합니까?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신부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 9절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년들도 나오고 통일교 같은 놈들도 나오고 구원파 저기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 나와요. 정명석이 이런 놈들이. 여러분 이 성령과 신부래. 신부는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얘기하자 신부. 예루살렘 성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예루살렘 성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오라고. 자, 이거 7장 말씀하시기를 요 얘기하고 7장으로 들어갈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거 계시록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는데요. 그러면 신부가 누구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성령과 신부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누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9절 볼게요. 신부가 누구냐?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신부예요. 말씀을 쥐들 멋대로 깨달아서,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거해야지 신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인된 자들.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거처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여기 신부가 누구냐 깨닫지도 못하니까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여자 하나님이다. 그딴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깨달아야 돼요.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거는 외면하고 보지도 않고 지 생각 머릿속에 파고든 사단 마귀의 얘기들을 함부로 함부로 발설을 하는 게 누구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들, 신학자들, 지들 멋대로. 내가 유튜브 수도 없이 보거든요. 진짜 하나님 종이 있나 없나 한 명도 발견 못했어요. 주영훈의 그 새롭게 하소서,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이런 일 겪었는데 목사가 됐고 뭐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얘기, 뭐 막 별 희한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도 그게 믿음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자,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해요. 이 일 후는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해가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고 종이축이 말리우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고 땅의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 부자, 강한 자 이들이 바위 뒤에 숨어서 우리 몸을 가리우라. 진노에서 피하려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밟고 선 네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네 천사라고 하는 거는요, 보좌 옆에 네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게 보좌 옆에 네 생물이에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송아지의 얼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딱 명령하시면 그대로 일직선으로만 날아갑니다. 옆으로 날아가지 않고 뒤로도 안 날아간다고 나와요. 에스겔서 1장이나 또 다니엘서나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나. 자, 이게 뭐냐? 이 네 천사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바람을 놨을 때는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오고요. 네 천사가 하나님 명령으로 여기까지만 하면은 딱 그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 네 천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계시록 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단 앞 네 뿔인 건 하나님 앞에 금단이 있는데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는 건 네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물에게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바람을 잡은 네 천사는요,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안 죽이고요, 이들을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다는 거, 동쪽에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이들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네 천사가.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즉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얘기는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게 할 때까지 절대로 그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살인 기계를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5번째 자는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다가 먹통을 메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안타깝고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자들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죽이지 말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인 기계를 가져왔던 자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요. 살리는 일은 세마포를 입은 먹통을 가진 자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즉 성령님이 이마에 표를 한 자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얘기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인 맞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여러분 옛날에 그 대빵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다 막 했다가 안 왔어요. 90 몇 년도에 저 이장님 있잖아요. 뭐죠? 이장님의 휴거설 했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여호와 증인도 그랬대요. 근데 안 오시니까 꽝 돼서 말을 막 바꾸고. 그 다음에 걔네들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오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많아요, 이런 자들이. 누구요? 신천지 이만희도 14만 4천 명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르고 지들 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자, 얘기할게요. 14만 4천은 순교한 자들을 얘기해요. 순교한 자들. 자, 14만 4천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4만 4천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밖에 흰 옷을 입고 알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3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이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뭐냐면 순교를, 여러분 14만 4천은 순교를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서 찬양을 하는데 이들밖에 이 노래를 못 배워요. 순교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14만 4천 명은.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어떤 부분으로 들어야 되냐면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광야 나올 때도 여러분 싸움을 할 자가 80 몇만 명이에요. 그러면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2-3명씩 있으면 약 1000만 군대라고 나옵니다. 1000만. 그 전체 인구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약 대략 1000만 명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1000만 명인데 아담 때부터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많은 자들이 살았고 또 다윗 이후에도 많은 자들이 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자들이 있고 지금 2026년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러면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도 있죠. 아담 때부터 살아온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14만 4천 명은 예수님 앞에 정절을 지키려고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 각 지파별로 1만 2천인데요. 여러분,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 막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막 엉망으로 돼서 지금 1만 2천 명을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에요. 그다음에 루벤은 장자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또 갓 지파, 행운, 아셀 지파, 찬양, 납달리, 므낫세. 여러분, 희한한 건요. 므낫세 지파가 따로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다음에 요셉 지파라고 나와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잊어버리다 하는 므낫세 지파가 독립돼서 12,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라고 나와요. 요셉 지파. 아니, 므낫세 지파도 요셉 지파 중에 속해요. 그러면 이 요셉 지파를 잘못 적었나?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요셉 지파라고 썼을까요?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럼 요셉이라 쓰지 말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갔다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기 했던 거. 나 그냥 읽었어요, 성경을. 이 요셉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2배의 갑절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몇 달 전까지 해도 하나도 몰랐던 내용이에요. 최근에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요셉 지파를 따로 말씀하시죠? 근데 마음에 오는 게 야곱의 12아들 지파 중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이 뭐예요?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곳입니다. 검은 땅은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땅을 얘기해요.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거짓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래서 누구를 섬기느냐? 바로를 섬겨요. 바로. 거짓 기독교인의 대빵인 바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시려면은 유다를 애굽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말고. 유다는 찬양하다, 던지자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 밑에 계보에. 근데 왜 요셉을 보냈을까요? 요셉은 애굽에 들어간 거짓 기독교인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속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자는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출 건 거짓자에겐 감추는 걸 얘기를 해요. 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요셉을 따로 얘기하실까? 그럼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는데 왜 애굽으로 팔려갔을까? 그 다음에 요셉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요셉 때문에 총리로 있으니까 그 나머지 자들이 행복했거든요. 고센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안 나오니까 전부 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가 처음에는 잘해줘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교인이 된 것 같으면 함부로 합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헌금 많이 해, 봉사활동해, 전도활동 나가, 선교사 나가, 너 목사해, 전도사해, 장로해, 집사해. 그런데 이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거짓 심판받을 자들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해볼래? 했는데 거기서도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천년왕국 때도 벌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가랴서에 나온 겁니다. 천년왕국 때 열국에 있는 백성 중에 3분의 1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회개를 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요. 3분의 1은 불지옥에 떨어놓습니다. 이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냐? 예수님 안 믿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던 자들은요.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냥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 믿었던 자들은요. 땅속에 그냥 묻혀 있어요. 왜냐 말씀에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 예수님 하나님 몰랐던 자들.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믿었던 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천년왕국에 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도 천년왕국에 옵니다. 이런 모양을 갖춘 자들이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에 살지 못하고요. 바닷가 근처에서 막 살면서 천년 동안을 여러분 별의별 재앙을 다 받으면서 그 중에 진짜 돌이키면 내가 땅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패역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나 이거를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3분의 1을 건져내고요. 나머지 3분의 2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불교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지금 내가 아직 안 폈거든요. 조금 더 있다 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순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아담 때부터 살아온 자가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래요. 1만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지파 나오잖아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이 얘기는 12,000명을 입맞은 자라고 칭을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나오냐. 열방 중에서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12만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담 때부터. 이 얘기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앞에 인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나라에 들어오느냐? 순교하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여러분 아담 때부터요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다 쳐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벨부터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까지. 그러면 아담 밑에 그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마지막 하나님의 종 스가랴까지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자가 죽었습니까? 그 인원수만 돼도 몇십만 명이 될 거예요. 하나님 종들을 보내놓으면 계속 죽여버리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사도 죽이려고 그러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므낫세 지파 따르고 요셉 지파가 따르는데 이 요셉 지파가 누구냐면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요셉은 갑절의 2배예요. 뜻이. 그 얘기는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당하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했는데 2배, 3배, 4배로 예수님이 어떻게든 끊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갑절에 2배.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 보낼 짠데 안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지옥을 보내야 될 자들이지만 이들 중에서도 진짜 구원받을 자가 없겠느냐. 그래서 재앙을 내리셔서 마음을 회개케 한 다음에 그 중에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 보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하고 맞춰볼 거예요. 에스겔한테 너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른 다음에 3분의 1을 3등분 해가지고 이거를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고 불로 사르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에 있을 때의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들으니까 말씀이 뭐 어떤 뜻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못 깨달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다 사단 마귀의 종들로 지 멋대로 얘기합니다. 칼빈이 그랬고, 웨슬리가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그렇고. 자, 지금 각 지파에 12,000명씩 얘기했죠.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열방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 말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거룩하게 됐대요. 의인이 되고, 흰옷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또 거룩해진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종려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맞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갈 때 뭡니까? 사람들이 나뭇가지 꺾어서 바닥에다 깔아놓고, 또 예수님 자기 옷을 피고, 이게 뭐냐면 모든 의를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종려가지는 뭐예요? 성전에 종려가지 모양의 그 문양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이 종려가지는 풍요를 얘기해요. 풍요. 에브라임도 풍요, 종려가지도 풍요를 얘기해요. 여러분, 참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요셉이라고 왜 얘기를 했느냐? 요셉 지파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쭉 왕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게 하나님이다 외치는 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풍요, 잘 살고 잘 먹고 이것만 원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 요셉 지파라고 따로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 예수님이 있는 데는 못 들어가게 하고요, 땅에 있으면서도 재앙을 막 내립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물을 못 먹게 만들어요. 3분의 1을.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수목의 3분의 1이 불이 타게 하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거짓 기독교인들이 내가 땅에 살았을 때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자 3분의 1을, 여러분 3분의 1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계약 내릴 때, 대접. 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하나님 앞에서와 어린 양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기도다.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땅,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도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여러분 14만 4천 명과 또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의인들, 죄가 없는 성령님이 있는 그런 의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게 지금 6째 인을 뗄 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다 이 보이는 데서 엎드려 경배하는 건 여러분 땅에서 있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땅에 있는 일과 천년왕국에 있을 일들을 연관시켜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좌 나라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를 얘기해요. 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는다는 건 죄가 없고 거룩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거 천년 왕국을 입성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성에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6째 인 때가 하나님 나라에
이 낙원에 들어가는 일대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천년왕국 살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준비해 놓으신 곳을.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니. 이거 천년왕국 때 들어가면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 이러라. 이게 천년왕국 때에 일어나는 일이 여섯째 일입니다. 땅에서 예수님 계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여섯째 인이에요. 그런데 8장부터는 일곱째 인 하는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다음에 바로 또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 마치겠습니다.